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신뢰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6장 3절에 가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볼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욥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시련이 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누구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넘쳐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 감각을 잡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요. 뒤집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고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됐거나 희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바로 그 직전입니다. 직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60세까지 40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는데 역사를 보면 4명의 왕을 거칩니다. 처음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시기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때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반짝 한 시대 반짝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던 때가 요시야 왕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유다 백성들의 역사는 아주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때는 드디어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33장이 언제냐? 바로 그때입니다. 시드기야 때예요. 역대하 3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요 성경의 요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20살에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아주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가서 수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럼 말씀 안 듣습니다. 마음이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기도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기도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 예레미야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어디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 시위대 뜰은 평민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왕궁에 있는 이 감옥인데요. 여기는 왕을 거역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들만 들어가는 갇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 시위대 뜰에 갇혔는가를 32장에서 말씀합니다. 32장 1절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의 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왜 갇혔느냐? 이유를 말씀해요. 3절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거기까지만 하다가 끝에 가보면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노냐 하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노냐 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두었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네, 기분 나쁘다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것은 뭐죠?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곧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라고, 시우대 뜰에 가두라고 그래 잡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소망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라 그래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잡아다가 감옥에 듣기 싫다 이거예요. 듣기 싫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마음의 절망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저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원했는데 돌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그럴 때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의 말씀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건데 거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34장 1절 맨 끝에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작.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5장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 다 못 읽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다시 임하니라, 다시 임하니라, 다시. 우리말 번역엔 다시란 말이 뺐지만 이게 다시가 들어가요. 백성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거나 말거나, 백성들이 말씀을 배척하거나 말거나, 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심지어는요, 거기 한번 보세요. 악한 시대는 말씀을 배척해요. 거기 보면 36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불에 태웁니다. 예. 36장 1절도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다. 2절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이렇게 하라. 보면 그 앞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왕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두루마리 책을 칼로 잘라가지고 난도질을 해가지고요, 불에 그냥 집어넣었어요. 말씀을 태우는 그런 시대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불로 태우고 그래도 종이로 되어진, 물론 두루마리로 되어진 양피에 새겨진 그 말씀이긴 하지만 그걸 불태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걸 보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네.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틀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과거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면 약했고,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낙심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했으면 우리가 포기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내가 포기한 거지 하나님이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다가 비교합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딱 결론 내려나고 있는 일의 그 의미와 목적과 의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1초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론 내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내가 결론 내리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성공이다 실패다, 그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탁탁탁탁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I speak the gospel. 영어는 나는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2021년
7월 18일에 연창동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맙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1초의 오차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이거를 또 곤란이라고 환란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를 하냐면 2절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게 지금 요 시대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요. 지금 아주 무지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 나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요즘에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한 장도 빠짐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내가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속한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구속한 거룩한 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의 관점으로 보면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도 소망이 없어요. 예레미야의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남한국 유다는 곧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이제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망할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셨잖아요. 절대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나는 역사하시는 여호와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말은 나는 역사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앞에 있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이 민족을 위한 계획을 있고 이 민족을 위한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구제불능이고 절대 절망입니다. 아무데도 소망이 없어요. 네. 왕은 왕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역사를 이루는 여호와다. 그 말은 나는 이 민족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내 계획이 따로 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항상 보면요, 실타래가 엉킨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막 엉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어떻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누구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자꾸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 왜 그렇지? 누구 때문에 그렇지? 무엇 때문에 그렇지? 네. 근데 모를 때가 태반입니다. 거의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실태가 엉킨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다 엉키느냐, 이게 엉키느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옛날 우리가
옛날 우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그거를 갖다 딱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당신 11조 떼어먹었지. 하나님을 그 정도 하나님으로 낮추지 말라니까, 수준을 낮추지 말라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만들었냐고요. 실타래가 엉켰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실타래가 엉키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길이 안 보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서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어요. 욥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욥도 3장 4장 그 이후에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깨달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절망적인 엉킨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죠. 원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인생이 누구나 다 엉켜지면 모든 일들이 엉켜지잖아요. 그러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 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그런 사고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왜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그런 거야? 네?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막 원망한다잖아요.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런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당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 별거 아니었네? 그렇게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지라도 오늘 33장 2절의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가 물어보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이거 왜 그런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결론 내리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계획을 따라서 이루실 거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뭐가 있어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막 뒤죽박죽 됐죠. 예, 망하기도 하고 뭐 앞으로 욥을 보세요. 뭐 하루아침에 10명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산이 무너져 죽고요, 짐승이 와서 묻어 죽고요, 하여튼 뭐 태풍이 와서 죽고요, 집이 무너지고 부인 나가고 자기 병들고, 욥보다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욥이 믿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23장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1초의 오차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모른다. 지금 나는 이 뒤죽박죽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실타래가 흩어진 같은 이 상황 속에 나는 뭐가 뭔지 모른다. 가면 갈수록 꼬이고 뒤집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아멘.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3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뭐 한다고요? 보이겠다.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나는 다 뜻이 있어. 내게는 다 계획이 있어. 내가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1초의 오차도 없이 이룰 건데, 그러므로 너는 상황 보지 마. 너는 조건을 보려지 마. 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 절망하지 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 말은 내게 기도해. 그런 말도 있지만은 나를 바라보고 내게 시선을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focus on. 영어 수거 중에 focus on이란 말은 어디에다가 집중하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focus on the Lord.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자. 집중하자. 뭘 바라보지 말고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유를 이 그러나란 말은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앞에 환경과 뒤에 환경이 확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70년 동안 잠깐 동안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을 파세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70년 동안 잠깐 바벨론에 파신 다음에는 거기서 그냥 그들을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다시 원래 위치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반드시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치신 다음에는 반드시 싸매세요.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치신 때리시고 반드시 치료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상황이 뒤죽박죽 됐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전에 한번 주일 낮에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무질서 속의 질서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무질서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다윗의 가정을 보면 또 압살롬이 뭐 죽이고 또 뭐 이상한 짓도 하고 막 그게 뒤죽박죽이에요. 무질서.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직진하고 있어요. 아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무질서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1초의 오차도 없이 직진하고 있어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 보고 신앙생활하면요, 널뛰기 합니다. 널뛰기. 여러분 널뛰기 해봤어요? 널뛰기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이렇게 벌쩍 할 때는 위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또 벌쩍 올라갔다가 쭉 내려. 이게 널뛰기 하는 신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면 이상하게 널뛰기 신앙들이 많아요. 뭐 어떤 때는 막 펄펄 날라 할렐루야 막 하나님 하셨다고 막 간증하고 난리 났어. 어느 날 가보니까 이만큼 저만큼 팍 내려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갭이라고 그래요. 갭. 이 편차. 높아가는 요하고 낮아진 요거 갭이라고 그러는데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요, 신앙이 비성숙한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널뛰게 하긴 하지만 조금 뛰다 말아. 이렇게 조금 뛰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고 쭉 하잖아요. 그 기계체조 하는 선수들 보세요. 기계체조 하는데
여기서 저 앞에 이제 그게 뭐라 그러는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탁 넘어가가지고 저기서 착지를 딱 하는데 아주 숙련된 선수는요, 여기서 막 들어가가지고 착 점프해서 넘고 그 자리에 착지를 탁 하는데 착 자리를 탁 잡아요. 그럼 100점 만점에서 90 몇 점 딱 나와요. 그런데 착지할 때 착지를 못하는 선수들을 보면 막 흔들리고 막 이따 이럽니다. 그러면 그건 페일이에요. 실격.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중심을. 널뛰기를 너무 하지 말고 중심을 잡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를 않아요. 반드시 회복하시는, 아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9절. 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세요. 인생을 길게 봐야지 너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널뛰게 하면 안 돼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누가 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널뛰기가 너무 심해, 변덕이 심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잡으세요. 그거. 욥기 23장 10절처럼 하나님만 나아가는 길을 알아요. 그래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만 붙드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아멘.